자, 오늘은 제자입니까 14번째 시간. 한번 이 정도에서 한번 짚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제자도. 자,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일까요? 제자도. 이것은 말 그대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 이렇게 표현하면 옳습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가야 될 길, 제자들이 믿는 바, 제자들의 태도, 제자들의 자세, 이렇게 말해야 옳아요. 그것이 신약 성경 속에서 무수히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번 스포츠 뉴스를 봤는데 어떤 프로야구의 투수의 성적이 뚝 떨어졌어요. 어떤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어요. 뚝 떨어졌습니다. 요즘은 팬들의 눈이 이제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투수의 그 디딤발과 그리고 내딛는 발의 위치가 약간 달라져 있는 것을 팬들이 발견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진을 가지고 분석을 해놨어요. 지금 디딤발이 이게 문제가 되고 이 자세가, 그리고 내딛는 발이 이렇게 짚어지다가 보니까 팔의 각도가 달라지고 힘이 생겨나지 않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구속이 떨어지고 변화구가 먹히지 않다 보니까 타자들한테 문매를 맞고, 이런 분석을 해놓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분석이 이제 맞는지 틀린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세가 달라지는 것은 그 사진에서 눈에 보여오더라고요. 근데 그 자세가 굉장히 미세한 자세예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이 멈춤 화면으로 보지 않으면 연속 동작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발끝 하나, 그 발의 각도 하나가 투수의 구속을 결정하고 그의 모든 인생을 결정해버리는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말더라고요. 자,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그 중요한 그 자세와 그 태도 하나가 정말 우리의 신앙 전체를 만지겠구나.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인생 여러 가지 스킬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내다가 보면 그런 것들도 필요해요. 이런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스킬들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유용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설정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눈 떠져 있는가, 우리의 그리고 이 자세가, 이 디딤발이, 내딛는 발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 문제이죠. 아마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과연 우리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 것이냐의 문제를 많이들 논의를 해왔습니다. 자,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소위 말하는 어떤 분의 표현을 제가 그대로 빌려오자고 좀 한다면, 소위 말해서 좀 고지대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고지대론이 좀 득세해 왔습니다. 고지대론. 말 그대로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누리고, 그리고 내가 성취하고 누리고 얻은 것만큼 밑으로 많이 뿌려주고 나누어주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지대론이 득세해 왔어요. 그래서 한참 한국 사회가 성장에 발을 딛고 있을 때 한국교회도 거기와 호흡을 같이 하여서 이 고지대로 올라가는 것이 좋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정서가 많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재미있게도 한국 사회의 성장이 멈추면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고지대론에 관한 비판이 조금씩 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고지대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아무래도 고지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 사람보다 내가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저 사람의 어깨와 머리 위를 밟고서 사다리 위로 올라가야 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과제일 텐데, 그게 과연 올바른 제자들이 가야 될 제자의 모습일 것인가? 과연 이 시대 가운데 많은 물질의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이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내용들,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우리가 고수하면서도
그것을 성취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근본에 관한 물음들이 우리에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더더욱 모든 주제들이 다 그러겠으나 더더욱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자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묘사하고 있는가에 집중해야만이 우리에게 바른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듯이 분명히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모호하게 그려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그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21세기의 해석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심리학의 이름으로, 또 사람의 전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편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특별히 요즘 시대 가운데는 개인의 기호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에 쏟아부어서 사실은 성경적인 이 내용을 사실 흐려놓고 있고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해석자들인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성경을 그저 정직하게 읽어가기만 한다면, 이 말씀이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진리요,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사실은 제자도에 관한 너무도 분명한 말씀을 주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헉할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급진적일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물 비유, 소위 그물 비유라고 불려지는 이 그물 비유도 사실 동일한 제자도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간단하게 좀 살피고 핵심을 좀 짚어가면서 살피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제자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편견, 우리의 기호들, 우리의 생각들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서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47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영상으로 보고 계신 성도님들도 한번 성경을 제 말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47절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자, 이 그물 비유에는 어부가 등장하고요, 그물, 물고기 뭐 이런 것들이 좀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부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모으는 이런 그림이, 이런 이미지들이 지금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마치 전도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곤 했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치듯이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영적인 그물을 쳐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 모아다가 그 중에서 좋은 곡이면은 교회에 정착하게 될 것이고 나쁜 곡이면은 정착하지 않게 될 것이다는 이 전도의 그림으로 좀 그려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자, 49절로 가보시면 이제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다 같이 한번 49절은 한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네,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가르침 중에서 47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처럼 천국에 관한 가르침 중에서 세상 끝날, 즉 종말에 관한 비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은 심판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말은 일단 다 끌어오기만 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설교를 해서 좋은 곡이면은 교회에 정착하게 될 것이고 좋지 않은 곡이면은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본문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먼저 좀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심판에 관한 비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마음에 두고 본문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종말을 아는 지혜예요. 그래서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에 관한 이야기,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여러 군데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에 두셔야 됩니다. 왜 종말에 관한 비유가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요?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그러면 그 일을 잘 대처하기 위한 것일까? 그렇죠? 아니면 우리의 바람을 좀 만족시키기 위해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까? 자, 도대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인가? 전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
자, 많은 이제 해석가들이 오늘 본문이 여러분 앞선 비유 중에 하나인 이제 마태복음 13장이 비유장 아니겠습니까? 앞선 비유 중에 하나인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강력히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알곡과 비유, 가라지 비유는 13장 24절에서 30절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뭐 다 읽어보지는 못하겠으나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주인의 종들이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이런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어떤 걸 기대하겠습니까?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알곡만이 자라기를 기대하겠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라고 봤더니 알곡과 더불어서 쓸데없는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잖아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여기에 알곡만이 자란 것이 아니라 가라지로 자라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알고 보니까 밤중에 마귀가 몰래 와서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그 중간에다가 안 좋은 씨도 덧뿌리고 갔기 때문에 이 가라지도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종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요. 자, 13장 27절을 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당연히 궁금하겠죠. 좋은 밭에 좋은 씨만을 뿌렸는데 거기 가라지도 함께 자랐어요. 밤중에 몰래 왔기 때문에 종들은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뒤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줍니까? 이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아니다, 그냥 두자. 추수 때까지 그냥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도록 그냥 두자,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에서의 이 비유에서의 이 핵심은 뭐냐면, 추수 때까지, 즉 종말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여 있다는 것이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핵심이에요. 자, 그것과 동일한 구도를 오늘 이 그물 비유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물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어부가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쫙 쳐가지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는 약 한 18종의 물고기가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가 존재하겠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가 있어가지고 먹을 수 없는 고기는 버리거나 다시 바다에 던져놓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물에 수종의 여러 가지 종류의 물고기들이 다 건져 올려진단 말이죠. 그럼 배에서 가려내지 않았대요. 그래서 무트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무트에서 그것을 분류해내는 작업을 해요. 먹을 수 있는 것, 즉 팔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을 분류해서 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가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무트로 끌어낸 후에 무트에 앉아서 구분하여 내는 것처럼 종말 때까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는 공존한다는 데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공존하여 있는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이 땅은 모든 것이 다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즉,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분이 힘들 정도로 서로 혼재되어져 있어서 그물 안에 막 물고기가 섞여져 있듯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전부 다 섞여져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첫 번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되어질까요? 즉,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어떤 함의냐면, 지금 천국 복음은 거부되기도 하고 조롱받기도 합니다. 지금은 제자들의 헌신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심지어 주님께서도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당하고 조롱당하시고 거기에 진리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있고요. 좋은 고기와 이 나쁜 고기가 함께 섞여 있듯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는 우리가 어떤 것에 더 많은 가치가 있고 어떤 것에 진짜 무게가 있는지가 사람들의 일반의 눈에는 이것이 잘 보여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지금 여기서 그 결국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마저도 세상의 질서로 재단되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때로는 있기도 해요. 그래서 현세주의는 신앙의 가장 강력한 적 중에 하나예요. 종말의 때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실수하기 쉬워요. 눈에 보여오는 저 나쁜 고기가 덩치가 크다라고 해가지고 저 고기가 좋은 것처럼 보여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김승복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과의 그 마지막 때를 정말 충성되게 정말 묵묵히 섬겼던, 참 저도 잘 도와주었던 굉장히 귀한 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김승복 목사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임지로 사역지를 옮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그 교회에서도 떠나서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기셨습니다. 임지를 이제 옮기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서 그 교회로 부임을 했더니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교회보다는 좀 덩치가 더 한 3배 정도 더 큰 그런 정도의 이제 교회였었습니다. 부임을 했더니만 담임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하던 중에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래요.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잘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무슨 말이냐면, 김 목사님, 당신이 있었던 교회는, 즉 우리 종암제일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있었던 교회는 동네 슈퍼다, 동네 슈퍼다. 이제 쇼핑몰로 옮긴 거다. 잘해야 된다. 무슨 말인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동네 슈퍼고 거기는 덩치가 더 크기 때문에 대형 쇼핑몰 정도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기분 나쁜 게 문제가 아니죠. 뭐가 문제인 겁니까?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마저도 이 자본주의 정신에 그대로 녹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가 저도 순간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만은 뭐 제가 기분 나쁜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시선을 어떻게 가지게 될 수 있었을까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제자의 삶은 결국은 세상 끝날에 모든 것이 전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작아 보이는 것들이, 이 땅에서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는 잘 보여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결국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현세주의는 굉장히 강력한 적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이 세계관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제자도를 이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정의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오늘 예배도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은 혼재되어서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해내는 일이 또 그리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희생에 따라오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의 편견과 가치와 우리의 기호와 내가 바라는 그 바람들이 전부 다 내려놓아지는 헌신이 따라와야만 될런지도 모를 것입니다. 오늘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그물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좋은 고기를 갈라낼 때에 이제 확연하게 보여올 그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대한 사실이 뭡니까? 이 눈을 가지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이 제자들은, 우리 이 피조물은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주체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는 대상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려낼 심판자가 그 주체를 하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실 것이고, 사실은 우리는 대상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 대상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는 일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즉 뭡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천국의 가치로 이 땅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시선의 훈련, 바라보는 훈련. 그래서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정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훈련. 왜냐하면 우리가 못 볼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계속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계속해서 훈련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선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질 못해요. 생명의 가치, 사람의 가치, 주님이 사랑하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떨어져야 될 텐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 마음의 욕망이 그것이 기준이 되어졌을 때 그때는 굉장히 실수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화가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동양화, 좀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화 정도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몰랐는데 그분이 참 이 한국화에 이 조예가 깊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이제 고유 정서인 이 아리랑을 이제 그림으로 형상화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리시고 이제 태극 문양을 좀 그리시기도 하시고 뭐 그런 분이십니다. 제 기억엔 조금 오래됐죠. 코로나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우리 교육자님들과 함께 그분이 이제 단독 전시회를 저기 뭐 을지로였나 아마 그 근처에서 공간을 열어서 이제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육자님들이 가서 이제 저와 함께 가서 이제 쭉 전시회를 좀 둘러봤습니다. 그 교수님 단독 전시였었습니다. 여러분 까막 눈인 제가 보아도 이 색감이 얼마나 영롱한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미술에 이거 완전히 젬병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다녔던 학교에 제가 최초였대요. 뭐가 최초였냐면 그때 당시에는 미술 실기 시험을 보면 가나다로 이렇게 점수를 매겼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음악은 실기를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미술은 제가 정말 젬병이에요. 그림도 잘 못 그리고 뭐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잘 못 그립니다. 글씨도 악필이고. 그런데 제가 그 해 최초로 왜 실기 시험을 1학기 2번, 뭐 2학기 2번 정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였어요. 다. 근데 미술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학교의 역사에서 네가 최초다 이 정도였습니다. 제가 완전 미술의 젬병이에요. 보는 눈도 없고 뭐 실력은 더더욱 없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까막 눈인 제가 보더라도 색감이 영롱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그 여러분 전시회에 가면은 그 밑에 그림에 대한 그 설명과 더불어서 거기에 이제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이 제가 보니까 단순히 종이와 물감의 조합이 아닌 거예요. 정말 가격이 쉽지 않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정말 이 미술계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늘 이제 예배만 드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미술계에서는 정말 알아주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이 가격이 쉽지가 않은 가격인 거라고요. 근데 그 가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격이 팔려나가는 거예요. 팔려나가는 겁니다. 뭡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는 단순히 그저 영롱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종이와 물감의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뭡니까?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가격만치의 값어치가 거기에 들어가져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종이와 물감의 조합이 아닌 거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져 있는 그 아름다움과 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봤을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여도 내가 전혀 아깝지 않구나. 여러분 이것을 보는 눈이 바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저 같은 목사는 말씀 사역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대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이 우리 모두에게 떠지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와 결심이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것과 이제 못된 것을 이제 구분하는 날이 오게 될 텐데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러면 교회 안에서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야? 누가 좋은 곡이고 누가 나쁜 곡이야? 이거 가려내자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나 성경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어떻게 구분되고 구별될 수 있는지를 몇 가지 점으로 단초를 제공해 놓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 로마서 9장 13절을 보시면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자, 로마서 9장 13절 한번 다 같이. 자,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는 대로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네, 어떻게 말합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여서 그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해되기가 쉬워요. 아니, 그럼 우리는 하나님도 아무런 근거 없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단 말인가? 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미워했다는 이 히브리 말의 표현도 그렇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미워했다는 것을 종합하여서 이해를 해보자면, 여러분이 미워했다는 것은 절대로 그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너무도 신비하고 크고 영롱하고 인간의 언어로 설명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에서에 관하여서는 그를 미워하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반대 개념으로서 미워한다라고 표현한 것이지 감정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 13절에 주고 있는, 우리 스크린에 다시 한번 이게 띄워져 보시면 이 로마서 9장 13절에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 설명 불가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고기가 되었다, 양이 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알곡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헌신과 우리 편에서의 공덕과 우리 편에서의 축복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져서 우리가 좋은 고기가 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것을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인간의 언어로, 이 언어의 한계에 갇혀인 우리의 인간에게 설명하고자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축복과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만지셨기 때문에, 당신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양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좋은 고기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등장해요. 자, 띄워져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러니까 이 양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양에 관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양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즉 알곡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했을 때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이 표현들은요 전부 다가 신약 성경에서 사망의 노인자들을 그리는 상징의 모습들입니다. 헐벗었을 때, 목마를 때, 줄일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사망의 노인자들을 묘사해 놓고 있는 그림인 거라고요. 양은 어떻다는 겁니까? 양은 헐벗은 자에게 간다는 거예요. 줄인 자들에게 간다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점점 더 내려갑니다. 우리는 고지대를 생각하는데 지금 좋은 곡이라고 한다면, 알곡이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헐벗은 자에게, 나그네 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옥에 갇힌 자에게, 즉 사망의 노인자들에게로 제자들의 길은 점점 더 내려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요. 즉 무슨 말이 되어지는 겁니까? 결국 우리가 구제와 덕을 쌓으면 양이 되거나 좋은 고기가 되거나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엇입니까? 은혜를 깨닫고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하여 눈이 떠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시선이 떨어지는 곳에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양이 보여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요, 그게 주어지고 있는 권리요, 그게 책임이요, 책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지막 권고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13장 51절. 자, 그래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제 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아셨습니까? 깨달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저 인지하고 고개 끄덕이고 좋은 말씀이네, 고개 끄덕여진 걸까요? 어떤 말일까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주님의 마지막 도전과도 같아요. 이 모든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제자들의 대답을 볼까요? 51절 후반절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깨달음이 요구되어집니다.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총체적인 도전이에요. 늘 히브리 사람들이 깨달았다, 내가 알았다, 내가 보았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판단했고 인지했고 그저 좋은 것이다라고 내가 동의한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굉장히 중차대하고 총체적인 도전이에요. 지금 오늘의 주님의 이 말씀은 다른 모든 성경의 구절들도 다 그러겠으나 오늘 특별히 주님 말씀은 그것을 짚어주시면서 네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즉 이 말은 네 삶에까지 이것이 이어지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묻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네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즉 뭡니까? 그 진리가 우리의 삶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될 때 그게 진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알고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그래서 조금씩일 수는 있겠으나 야금야금일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우리는 방향을 틀어서 그 길로 가는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알미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진리가 힘이 있고,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성도를 구별시키고 구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100여 년 전에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할 때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일본 그 스파이들이 와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려고 쫙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미리 들은 명성황후가 궁녀의 옷으로 갈아입어요. 궁녀들 틈에서 도망을 가려고 이제 피신을 하려고 쭉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일본 놈들이 궁녀하고 뭐 신하들 가릴 것 없이 뭐 칼로 내리치고 있었던 굉장히 끔찍한 현장이에요. 역사의 기록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날 궁녀들을 죽이고 명성황후를 시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똑같은 궁녀의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죠? 똑같은 얼굴, 비슷한 얼굴들로 있다 보니까 구분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눈치 빠른 사람이 자세히 보니까 여러 궁녀들 중에 눈에 띄는 여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뭡니까? 달라요. 한 나라의 왕비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그게 눈에 띄어오는 거예요. 평생 왕비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이 그 여자가 가는 길을 졸졸졸 쫓아가서 그 궁녀를 잡아낸 거죠. 알고 보니 명성황후였던 거죠. 그래서 시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성도는 같은 옷을 입고 비슷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의 사람들과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먹어야 되고요. 우리도 돈 벌어야 되고요. 우리도 자녀들을 키워내는데 어려움도 있고요. 다 같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상하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천국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을 보는 힘, 그리고 더불어서 그것을 살아내는 힘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
반드시 방향이 수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실수 괜찮습니다. 실패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주체의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내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내질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리로 가게 갈까요?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들, 예수님이 관심 있던 자들에게로 제자들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 헐벗은 자들, 줄인 자들, 낮은 자들, 나그네 된 자들, 사망에 놓인 자들에게로 우리는 결국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저 여러분의 발걸음도 함께 묻어가지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1%가 가는 고지대가 아니라 저지대로, 낮은 곳으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주님이 공생의 3년의 기간을 살아내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어주시는 우리 복된 은혜와 복된 결심이 다 있게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